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의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백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이 구절이 기록된 곳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서인데, 이 세상을 다 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쓴 책이 전도서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고 자기가 살아온 그 느낌을 가지고 쓴 책, 자기의 지혜를 녹여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사실 신앙의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지,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긴 하지만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전도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아까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장 2절에 전도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결론으로 말했습니다. 1장 2절에 의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솔로몬이 이 세상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이 헛된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는 재산이 참 많았고 왕으로 재위하는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 솔로몬의 재산이 열거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솔로몬만 이렇게 재산을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솔로몬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보훈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6장 29절에 의하면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가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어느 누구랑도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그러면 그 영광이 대단한 것을 다 압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다 압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비교할 때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교했는데, 그만큼 솔로몬은 예수님의 비교에 나올 만큼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그가 1장 2절에서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죽을 때 헛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았다. 젊었을 때 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의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2장 17절에서도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거, 남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거, 기타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헛되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헛된 것이 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어느 누구도 바람을 잡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후 세대에 어느 누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바람을 잡을 수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 살아보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더라. 그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을 잡듯이 막 잡았는데 그래 쥐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이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그랬지? 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훗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사실 그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내 재산이 많아졌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재산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거 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두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왜 그랬을까 싶죠. 사실 그 여인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으니 그 여인들이 자랄 때 섬겼던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해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신당까지도 지어주기까지 했으니 솔로몬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부인 1000명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잘 읽으면 노인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뭘 잡으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거는 전도서는 사실 신앙 있으나 없으나 읽어봐야 하는 책이고 삶의 지혜죠. 그런 가운데 그가 아까 처음 읽었던 전도서 11장 1절 2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1절을 먼저 얘기했고 2절에서는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두 구절을 얘기해요.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1절에 의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던져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던지면 그 떡이 먹을 것이 물 위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흘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흘러갈지 누가 그것을 건질지 누가 먹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이 물 위에서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떡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흘려보내고 끝이죠. 떠내려 보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완벽하게 끝이죠. 어디로 가든 누가 취하든 그것은 내가 정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인 것이죠. 솔로몬이 느낀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넣으면 하나를 얻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죠. 우리는 하나를 넣으면 두 개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를 넣는데 0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치관일지 몰라도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하나를 넣어서 그것이 0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넣었는데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를 넣어서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장 2절에 있는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그냥 흘려보낸 것 같은데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며칠 옵니까?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 날 후에 내가 찾아야지 그걸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먹을 떡을 흘려보냈더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흘려보냈더니 여러 날이 되니까 돌아오더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배나 8배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이나 8배라고 했으니까 몇 명일지는 몰라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대상이 있으면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손해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큰 재앙이든 작은 재앙이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재앙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재앙을 만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재앙이 있을 때 7이나 8에게 흘려보냈을 때 내 떡을 취했던 사람들 전부가 그 사람들 7에게 보내면 7이 다 나를 도와주고 재앙이 임할 때 8이면 8이 나를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 한두 명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놓고 나면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였죠. 그럼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 번쯤 새겨봐야 합니다. 진짜 뜬구름 잡듯이 바람을 잡듯이 살았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금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쪽에다가 이 사람들을 모으고 다른 한쪽에 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걸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해줬는데 양이든 염소든 양으로 비유하고 염소로 비유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무튼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줄이면 네가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많은 내가 주는 유산을 받아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 많은 유산 준다. 이거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25장 40절에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내 자녀들 중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반대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다. 아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안 한 것이 바로 내게 안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아야지 싶어서 떡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날 후에 찾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줘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를 되돌려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법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진짜로 하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객, 고아,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객은 나그네로도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나그네로도 이렇게 혼합해서 번역이 되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셋, 가장 당대에 천대받던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고, 따라서 송사를 할 때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보다도 더 억울한 일들을 객이나 고아가 많이 당했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봐주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송사할 때 뒤집어쓸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 있는 사람들 편을 나도 모르게 들 때가 많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 때가 많지만, 약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 편을 드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거는 다 그렇다고 쳐도 재판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판할 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별로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게 판결이 나는 거. 분명 죄인인데 재벌이라고 봐주고 권력자라고 봐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진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감옥에 가서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집행유예 아닙니까? 집행을 유예한다. 여러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3년 이내의 실형이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3년 넘어가는 4년이면 3년 1개월, 3년에서 하루만 더 가도 집행유예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2년에 집행유예 4년. 2년 동안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이 땅에 그냥 살게 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4년 동안 하다가 범죄를 하면, 그 기간에 범죄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3년의 집행유예 5년, 6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대개 집행유예를 받고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니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한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17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당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당포에서 어떤 물건을 주고 그걸 전당포에서 잡은 대신에 돈을 융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당포가 왜 돈을 버냐면 이게 맡길 때 이걸 맡기고 10만 원을 하면 찾아갈 때는 뭐 11만 원을 내든가 12만 원을 내든가, 그러니까 거기서 차익이 발생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격이 일반 저기 가면은 그거 팔면 한 20만 원 나오는 걸 10만 원에 그냥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 내에 못 찾아가면 그건 전당포 겁니다. 그럼 20만 원에 파는 거니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과부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을 위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저거 갖다가 다 전당 잡히고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전당을 이것도 잡히고 저것도 잡히고 다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잡힐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옷까지 전당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당 잡지 말아라. 그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마저 전당을 잡으면 더 이상은 잡힐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 옷인데 그것만이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전당을 잡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앞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앞부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도 또 역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뱁니다. 곡식을 베는데 곡식을 벨 때 그 곡식 빼고서 집에다 갖다 놓고 조금 베고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벤 다음에 거기다가 잘 보관해 놓고 또 곡식 빼서 잘 보관해 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추수가 끝나면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갈 텐데, 그렇게 할 때 하나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으면 다시 뭇에 가서 그 뭇을 잊어버린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면 놔두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남은 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가요? 고아나 과부나 객이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진짜 놀랍습니다.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 밭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오지 못했다, 잊어버려서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누구 거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객은 밭에 그런 것이 남겨져 있다면 눈치 보고 그 밭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거 가져가도 되나? 그게 아니라 눈치 볼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가져다 먹으라는 겁니다. 20절도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를 수확할 때는 나무를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보셨으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보셨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대추처럼 막 열립니다. 막 다다다닥 열려 있으니까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딸 수가 없습니다. 일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무가 높은데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 같은 데 가보면요, 아니면 그리스나 이런 데 올리브 나무가 많은 데를 가보면요,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를 따는 요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계가 들어가요. 이게 트랙터 같은 게 들어가서 이게 포크레인처럼 손이 딱 나와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나무를 딱 잡아요. 나무를 잡고 이 기계가 더더더더 떨어요. 이렇게 와 떨으면 우두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가지고서 떨어진 것만 수확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도 그 나무를 막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호두 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장대로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과를 따듯이 하나하나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를 떨었어요. 막 떨고 그 떨은 다음에 떨어진 거를 다 주웠는데 남았네. 2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라 그래요. 감람나무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 달려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 추수가 끝나고 남아있는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똑같이 말하잖아요. 똑같이. 같이.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땄습니다. 포도를 딴 후에 그러고 나서 좀 남은 것들이 있으면 2번 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겁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거였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내 나무고 내 밭이어도 내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남은 것들은 밭에다가 놔두고 온 것들은 더 이상은 네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를 떨고 났을 때,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밭에서의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밭의 일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아라. 여러분 귀퉁이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를 하다가 땅에 일단 떨어지면 떨어진 것들은 이삭이라도 줍지 말아라. 그래서 땅에서 수수할 때는 2개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귀퉁이, 모퉁이 거는 놔둬라.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놔둬라. 다 누구 겁니까? 고아와 과부와 개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남겨진 것들은요, 눈치 보고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당하게 내 몫입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여러분 아까랑 똑같잖아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래요. 다 따지 말래요. 2번째,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추수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진 것들,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었던 사람이 한 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아닙니까?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그 유명한 이삭 줍기. 이삭 줍기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거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거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은 거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솔로몬의 충고는 그대로 그냥 인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이것은 율법이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다 이게 율법이었으니까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요, 전부 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그건 전부 다 그냥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남겨두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두 가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래 종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이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하랍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지금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고 신명기고 레위기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니까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재산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훗날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 때, 그런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속량했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 너희들이 종이었던 존재였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나 과부와 객처럼 이런 존재보다도 너는 더 형편없는 종이었던 존재였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속량했지 않느냐.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내고 죄를 사함받거나 신분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몸값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몸값을 내고 죄를 사함받거나 신분이 해방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러준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라. 너희가 처음부터 잘난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에서 훗날 너희가 재산이 많고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까 18절하고 22절을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여호와께서 너를 가리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고, 속량한 거 기억하라고. 그런데 22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뒤쪽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잖아요. 같은, 오늘 본문에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이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거,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맞는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걸로 끝인가?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9절 하반절만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와 과부나 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논리인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돌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켜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나누면서 살아요. 살아가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다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건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금손이에요? 똥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다스가 있잖아요. 미다스, 마이다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마이다스 얘기하잖아요. 마이다스가 뭡니까? 마이다스는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미다스 왕은 소원이 뭐냐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내가 만지면 다 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 그래가지고 막 금이 되기를 원해서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제우스가 소원을 들어줘서 그래가지고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요. 만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마이다스의 소원, 그러면 하는 일마다 금으로 변할 만큼 잘 되는 것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 그런데 마이다스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 만지다 보니까 다 금이야. 모든 것이 다 금인데 자기 딸을 탁 만졌는데 자기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제시켜달라 그러잖아요.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해제시켜달라. 그래서 결국은 해제시켜 주잖아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인데, 여러분, 하늘마다 다 금처럼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다 그렇게 잘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제 둘째 아이가, 걔가 하여간 뭐 기계나 뭐나 만지기만 하면 고장이 나요. 너는 손대지 말아라. 너는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맨날 그랬거든요. 하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하는 일마다 꼭 마이다스처럼 하는 일마다 금이 막 툭툭 나오고 진짜 잘 돼요? 안 되던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신앙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뿐인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법칙이죠. 이 설 명절에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생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새겨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주었던 그런 지혜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떡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7이나 8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전당 잡지 아니하고 남겨둘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